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57절까지인데 5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중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악인을 통한 예언 이런 말씀입니다. 악인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두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다는 그런 소문이 삽시간에 온 유대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죽어서 그 몸이 썩어가던 사람이 무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서 걸어 나왔으니까 이 소문은 뭐 삽시간에 퍼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썩어진 몸,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랄 일인 것이죠.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놀라서 정말 기절초풍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죽어갖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죽어서 썩어가는데 예수님이 누가 오셔서 살려내셨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 그분이 메시아라 그러면서 막 쫓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 소식에 대해서 가장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은 자명한 사건, 자명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지켜왔던 자기들의 권위와 부귀, 영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의를 합니다.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 그것을 이따 이제 뒤에 가면서 우리가 보기를 하고요. 자, 오늘 본문 45절, 4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46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따라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었던 사람인데 살아났잖아. 누가 살렸대? 예수님이 살렸대. 야, 그럼 나도 예수님 믿을래. 이러면서 믿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쪼르륵 달려가고 선생님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역시 요 주의 인물이에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순간의 결정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믿지를 않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이웃을 살리고 사랑하고 구제하는데,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이 막 트집 잡을 수도 있어요. 뒤에서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짓밟고 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구제불능이에요. 그냥 대항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우리예요. 우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메시아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믿고 막 따라가느냐, 아니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저기에 또 뭔가가 숨어 있을 거야.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또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7절 48절에 보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죠. 이르되 이 사람이 말하는 표적을 행하니,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회의하는 거예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고 하는 일이에요. 이 공회라는 것은요, 산헤드린 공회인데 종교 재판을 하기도 하고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수시로 모여서 하는 그런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이 회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의결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 여기서 결정을 하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여기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다니게 되면 자기들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유대 민족을 위하고 유대인들을 위한 그러한 기관으로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요한복음 쭉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행을 하는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지도자를 세우거나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놓으면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자기의 칭찬과 자기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도자다워, 저 사람은 지도자 직함은 가지고 있는데 지도자 같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 왕이 있잖아요. 이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위 맞추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의 자손으로 내 백성을 삼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내 골육 친척을 구원해 주시고 내가 심판받고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울 왕과 모세와 바울이 있어요. 누가 참된 지도자예요? 모세와 바울이죠. 사울은 지도자예요, 아니에요? 왕이라서 지도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도자의 자리에 있긴 한데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예?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 지도자들이 세상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지도자 같지 않아요. 자기들만을 위해서 정치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직장에서도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예가 모였지만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죄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그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49절 5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딱 일어서더니 야라고는 안 했겠죠? 여러분, 당신들 지금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말 한번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첫째, 예수를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다. 한 사람이 죽어야 우리 민족이 산다. 이 말은 예수 그 사람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예수를 죽게 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게 나은 거야. 저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다니다 보면 우리가 로마한테 핍박을 받고 우리가 멸망할지 몰라. 그러니까 차라리 저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사는 게 맞아. 우리 민족이 사는 게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온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익한 길을 택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옳은 말이죠. 온 백성이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대제사장의 말이 온 백성을 로마로부터 지키려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온 백성을 로마에서 지키려면 예수를 죽여야 된다. 말은 그럴듯하죠.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로마한테 밉보이면, 잘못 보이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 저 사람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것인지 죽이지 않을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죽이기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이자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해요?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부귀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보세요.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거나 예수님은 저 뒤에 모셔다 드리고 자기 앞에 있거나, 이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팔아서 예수님을 팔아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모습들은 자기 욕심, 교만에서 나오는 모습들인 것이죠. 교회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지, 자기가 낮아져야지 모든 것을 공정하게 볼 수 있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지,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칭찬받아야지, 그러면 다른 것들이 다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앉아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사명감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 일을 위임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든 선교사든 누구든 잘못될 수 있어요. 비뚤어진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선교사나 목회자들, 성도들이 하면 너무 많으니까 많은 사람 중에 일어나니까 말을 안 해도 그렇지만, 목사나 선교사나 신부나 승려, 중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성도들이나 신도들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이나 부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교인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51절 5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심을 미리 말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제목에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의 말이 앞에서 49절 50절에서 말했잖아요. 그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하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을 들어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저 예수는 죽을 것이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맞아요. 정말 죽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예언하는 거예요. 이 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유대 민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유대 민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흩어진 자녀들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 저 사람을 죽여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점치러 갔더니 예수나 잘 믿어. 권사가 점치러 갔더니 너 교회 다니잖아. 가서 예수나 잘 믿어.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데 점치러 가니까 당신은 교회 다녀야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래갖고 또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얼마나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행한 그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짓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은 30에 팔아먹는다고. 요셉도 은 20냥에 팔렸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러니까 안 하려고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다가 제비를 뽑았어요. 하도 풍랑이 심하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선원들이 야 이거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제비 한번 뽑아보자. 그래갖고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속에 던졌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다 삭아버려야 되거든. 근데 3일 동안이나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니누의 바닷가에 와서 악 하고 뱉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그 대제사장, 그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막 악한 사람들 보면 아유 하나님 저런 사람 안 데리고 가고 뭐 하시는 거야? 아유 저런 사람들 그냥 어떻게 하시지 않고 그냥 왜 가만두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마지막 때는 다 쓰임받는 되는 거예요. 쓰임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게 하는 일,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야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라. 공회가 모인 후부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공식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와서 고발하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잡아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희롱하는 그 무리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주신 바 되지 아니하셨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핍박을 받으셔야 됐나? 왜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셔야만 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핍박받고 욕먹고 모욕당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복받아야지 왜 이러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되고 주님의 모습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연결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본다면요. 첫째로 불신자와 신자 중에 믿는 쪽을 선택하라 하는 겁니다. 아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자질하러 갔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보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공회원들 같이 외부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마라. 요즘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민주주의야. 우리는 민주주의. 예? 우리는 언론을 보면서 그게 진짜인지 알고 막 따라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을 쫓으라 이 말입니다. 바른 분별력. 공회원들도 바른 분별력이 없었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과 또 영혼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라. 네 번째, 권세자들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깨닫는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권력자들이 말한다고 무조건 듣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마시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마시고 여론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행할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 하나 되게 함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오늘도 깨닫고 우리 모두 그렇게 또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훈련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육체는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달플 때도 있지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예수님처럼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